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6장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나머지 경우와 번제, 소제,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에 이어서 본문 7절까지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실수로 범한 잘못이라기보다 알고 짓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5장에서 살펴본 속건제 규례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측면이 강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범죄라는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도 사람에게 짓는 죄가 바로 하나님께 짓는 죄임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는 말씀 이후에 그 범죄가 곧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죄, 즉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속건 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간에 그리고 피조물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억울함과 착취와 침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배상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관계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속건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질고와 억울함을 위로해 주시고 의로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부터는 이미 살펴본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봉헌자의 입장에서 각 제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각각의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제사장 입장에서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이 받게 되는 몫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 13절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책임이었습니다. 제단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속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제단 위에서 항상 타오르는 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또한 번제단 위에서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예배와 순종, 그리고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제단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 규례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규례인 것이죠.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의 불을 밝히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제물의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소유의 토지에는 그들의 몫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소제물이나 속죄제물의 일부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들을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어서 오늘날 목사와 제사장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11조는 모두 목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사례금을 주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과 호의호식을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소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했죠. 그런데 5장 11절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비둘기로도 바칠 수 없는 가장 극빈층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목사가 물질을 축적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위선적인 생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소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즉 제사장은 소제물의 전부를 드려 불살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바치는 소제물의 규례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소제물을 드릴 때는 바친 소제물 중에서 기념물로 고운 가루 한 움큼만을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물은 온전히 다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순종,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다짐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불살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다짐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했습니다. 제물을 삶은 토기는 깨뜨리도록 했고 유기에 삶았다면 깨끗이 씻도록 했습니다. 제물을 삶은 토기를 깨뜨리도록 한 것은 토기에는 흡수성이 있어 희생제물의 피와 기름, 냄새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쇠로 만든 유기 그릇은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가 섞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남김없이 깨뜨려야 하고 흔적 없이 씻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질그릇처럼 힘없이 깨어지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담아두셨던 그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 질그릇 안에 천국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질그릇은 그 속에 담긴 천국의 향기와 생명의 양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생수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그릇이 예수님처럼 깨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자기를 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성도라는 질그릇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보혈과 천국의 기운과 영생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퍼뜨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의 심장 속에 말씀으로 스며들기 원합니다. 그 피와 그 말씀으로 불결하고 더러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거룩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그릇이 산산조각나는 자기 부인을 통해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